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또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여 읽지만 여러분 읽을 때에도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이고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게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예레미야의 심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막 절규하고 애통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것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에는 분명히 중복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대꾸를 이루거나 어떤 강조하는 단어에는 특별히 더 임팩트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펜을 들어서 이렇게 밑줄을 그고 동그라미를 쳐봤어요. 15절 볼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제발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뭐 하지 말래요?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죠. 자, 귀를 기울여 잘 들어봐. 뭐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자, 이 교만은 무슨 교만일까요? 나 잘났어 이런 교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우리를 고통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소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는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애가 아파서 방에서 막 끙끙대고 울고 있고, 아니면 어떤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방에서 울고 있고, 아니면 잘 깨달으라고 회초리 한 대 때려줬더니 밖에 나가서 울고 있고, 그러면 아버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이고 그놈 시원하다, 얼마나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더 아프죠. 그렇죠? 똑같아요. 이 본문을 읽을 때 혹시 여러분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하나님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애타하는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제발 얘들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면 안 되겠니?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오늘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들어라, 교만하지 말고 제발 들어라.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꾸 너희들이 듣지 않고 교만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자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웃음거리, 막 조롱거리,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더니 욕이라고 느낀다 그랬어요. 욕. 하나님의 말씀을 욕.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는데 그것을 욕이라고 알아듣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만해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면서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자, 심판을 말하죠.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에 대게 하시기 전, 너희는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자,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전에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고 말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끓는 막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외칠까요? 그냥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으로 가볼게요.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를 보라. 북방에서 누가 온대요? 하나님 회초리를 들으시겠죠?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들이 이제 친구 삼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의지하고 동무로 삼았어요. 그게 이방 민족, 이방 신이에요.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 세우실 때 그들이 너를 압제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고통에 사로잡힌다, 고통에 내던져진다, 고난에 내던져진다. 얼마나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고통에 사로잡힌 순간 하나님이 참 그 산고를 여인 같이 괴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빨리 속히 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돌아오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2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왔을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내 사업장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우리 집에, 내 가정에, 내 건강에,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진 어떤 일에만 집중하면 서운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 속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한 자질구레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왜일까? 왜 내가 이 시기에, 왜 우리 집에, 왜 이 아이에게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기 있는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왜일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지고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막혀 있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왜 고통에 던져졌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치마가 들리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창피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고?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을 여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이 자랑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내게 수치가 되고 내게 부끄러움이 되고 어느 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치마가 들려졌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눈을 뜨고 어디다 얼굴을 돌려야 될지 모를 만큼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 그게 내 자랑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요, 내 자랑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 때문이죠. 그 닥친 일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한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트리로다.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좋겠어? 너희들 제발 영적 간음에 빠진 얘들아, 빨리 빠져나와라. 27절. 내가 너희 간음과, 이 간음은 영적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영적 간음이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이제 마지막에 이 액센트가 나오죠.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를 열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너희들이 어느 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이 너희들의 수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벗어난 우리들에게, 야, 이것만 하면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칭찬하고 좋아하겠고 부러워하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난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벌어진 어떤 일들, 즉 여기서는 뭐예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고초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그 순간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 돌아오라는 콜링에, 부르심에 귀를 막고 교만하여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막혀진 이 통로, 이것을 어떻게 뚫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가, 찌꺼기가 완전히 우리 인생의 영적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부모에게 싹싹 빌어서 부모의 진노를 내려놓고 다시 부모와 이렇게 교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그 부모는 끝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끌어안아 주듯 지금 우리 민족에게도 저는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그때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생기거나 가정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생기거나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막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결단하고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동맥경화가 있어서 막혀있는 죄의 찌꺼기가 무엇인지 근원적인 문제를 기억하세요. 나에게 닥친 어떤 한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잘 헤아리셔서,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나와서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중보, 그렇죠? 도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싸지머지고 이 예배당에 엎드려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가, 영적 통로가, 교통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막혀있는 부끄러움의 수치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 통로가 뚫려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다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교감과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속히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